주님의 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며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또한 다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경배해 함께 찬양해 나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세 우리 오른손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믿음의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 시간에 우리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오른손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머릿속에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과 같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의 피조물인 저희들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치 못했고 그 음성대로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우리 가정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의 혼돈 속에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넓으신 그 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눈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혼탁한 세상, 진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오직 주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사모함과 말씀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스피커로 사용하시는 이준수 목사님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분별함과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진정 그 말씀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 앞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헤오드 권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을 찾아 믿음으로 복된 걸음을 옮기시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목숨을 다하여 바치는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 열방이 속히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십자가 위에서 나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일 예배 점심이 준비되어서 우리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교제하시고 또 식사 후에 마무리 정리를 위한 지원자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써주셔서 또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빈자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식사 후에 우리 초원 모임 있습니다. 예, 우리 목자 목님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들어오시면 저쪽에 지금 그 재정부에서 준비한 올해
재정 중간 보고를 위한 그 프린트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월 15일에 저희가 한번 재정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예배 후에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준비된 프린트물을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또한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아니면 내가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 외에는 좀 힘을 내서 토요 새벽 예배도 저희가 지금 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 또 예배 자리에 또 힘써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31절부터 39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인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굳게 새겨지고 뿌리내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어떤 일에도 담대하며 온유하며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저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이 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는 담대함과 평강과 일어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주님의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사실 불안하고 답답함, 염려와 걱정할 일들이 정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또한 홍수와 또한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정말로 굶주리는 수많은 삼국의 나라들, 그렇지 않아도 힘드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거의 매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종 혐오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더 변이된 것으로 인해서 백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세가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전쟁과 테러, 쿠데타로 인하여서 수많은 나라와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 미래에 대한 답답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걱정되고 불안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넓게 갈 것이 아니라 사실 좁게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아픈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삽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걱정하고 염려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믿는 성도들은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니 또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그러한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런 일을 만나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속에서도 마음의 잠잠함과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또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불안과 불평 속에 흔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시험 받았다고 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려면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게 있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바로 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하고 사십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하심과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정말로 배신을 당합니다. 죽을 뻔합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 장수를 보고 다 두려워서 떨고 숨어 있는데 오직 다윗만이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맞서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삶을 살려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과 지키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흔들립니까? 아니, 사실 우리가 언제 흔들립니까? 맞습니다.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가 흔들리죠. 나의 건강이 무너질 때 여러분 휘청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때 흔들립니다. 또한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던 일들이 틀어질 때 그럼 우리가 흔들립니다. 더 나아가 나를 편하게 하고 나에게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이든 내 옆에 성도이든 그것이 목회자이든 누구이든, 또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 단계에서 조금 넘어갑니다. 조금 어려움이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을 우리가 유지하며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된 우리들이 다시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소원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합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한 잘못된 일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그것이 자녀이든 부모이든 배우자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친구들이 동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볼 때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분명 내가 원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낙담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그런 간절한 기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되는 마음, 의심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지금도 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고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 낙심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변화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대표적인 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이집트에 끌려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부유한 자녀였습니다. 고생을 모르며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들이 자신을 팔아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지금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며칠, 몇 달로 끝날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극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당장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기도죠. 아무 죄가 없는데 지금 내가 노예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나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됐든 간에 나를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꼭 필요한 간구이고 필요한 원함이고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요셉에게 필요한 간구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것도 힘드는데 알다시피 성실하게 일하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언제 풀려나올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놀랍게도 충성을 다하고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해서 간수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그 어려운 말도 되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욕과 그러한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필요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어떻게 요셉이 그러한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분명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변화되면 그래도 소망을 갖는데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고 변화의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내 필요가 조금 더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아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는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고 지금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고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우리 해워드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견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볼 때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나의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욕심을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상황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좌절이나 근심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내게 맡겨진 삶 속에서 힘있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음의 모습, 인내의 모습,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확신합니다. 바울도 그 믿음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내어주신 이가, 자기 생명을, 자기 아들을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아까의 찬양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지 않는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복병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이 내 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내 편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 나의 편이 되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시간이 되게 늦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다윗도 시편을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역사하실 겁니까?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를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지만 뒤를 보면 내 영혼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죠.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로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감사하고 기뻐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또한 사단이 주는 공격만 아니라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공격하는 죄책감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책감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정죄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이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잘못하는데, 너 이런 죄를 졌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무슨 네가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을 주는 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사단이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사단은 정죄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어떨 때는 정말로 욕심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 사단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변화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이죠. 전에는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성장하면 그것이 바로 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하는 것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가면 그 전에 내가 하던 행동과 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나누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죄라고 하는 거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죄구나. 한국에서는 죄가 아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적으로 알잖아요. 그때 내가 죄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가 이게 죄다라는 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지 못할 말과 행동과 했던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때 진정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여러분 그것이 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알듯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더 성숙한 뒤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수록 자신이 잘난 줄 알고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의인이다, 누가 죄인이다, 손가락이 다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착각과 교만함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내 안에도 여전히 아직도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관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신앙의 성숙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죄된 모습,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져서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 일 가지고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그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가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단이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질책할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모습을 사단이 내가 그런 죄를 그때 지었는데 네가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냐? 네가 그때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갖고 하는 게 맞냐? 네가 자격이 되냐? 너는 위선자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그것에 속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한 사단의 정죄함과 공격에 여러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죄하는 말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사단의 말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단이 하는 짓처럼 내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한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구원받았어, 내가 무슨 자격이 돼 라고 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지. 그래 나는 이런 거 맞아도 싸라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깊은 바다에 들어간 것처럼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했고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자꾸 기억해요?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억해서 자꾸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부관계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싸웠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고 당신이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그때 어떻게 했는데요? 누가 주는 생각이고 누가 주는 비판이고 누가 주는 정죄입니까? 여러분, 내 행위에 견고함과 흔들리지 않는 삶을 근거를 두면 여러분, 교만하게 되지 않으면 절망하는 것을 널뛰게 합니다. 바리새인들 교만했죠. 무엇 때문에? 내가 한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늘 절망하고 늘 낙심하고 늘 시험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해요? 여전히 사단은 정죄하는 것이죠. 사단의 짓이죠. 그러한 것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단의 짓을 그만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죄값을 미리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함께 정말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다가 쓰러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평안한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아니 지금 정말로 남모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 상황이 편하게 흘러갈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상황은 내가 볼 땐 좋지 않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단이 정죄하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분노하게 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권세자들도, 사단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워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해워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축복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친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한다는 찬양으로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서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견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원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보여야 할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하나님 낙심되는 마음, 좌절되는 마음,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어떠한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영혼의 잠잠함을 누리며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인내와 충성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죄하는 말, 비난의 말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그 손을, 오른손을 아픈 곳에 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답답하고 혹은 미워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 내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몸에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손을 대었습니다. 몸에 댄 손이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어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근심과 미움과 분노와 낙담 속에 있어 가슴에 손을 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근심케 하고 낙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사단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마음에 넘치며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갚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며 나아가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모든 일에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